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요 정말 묵상할 필요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일어나라. 왜냐하면 일어나기만 하면 되니까. 예. 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어두운 캄캄함이 그렇게 되는 시대. 그럼 말세가 되면 될수록 날이 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런 구조죠. 그러나 걱정할 거 없는 것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리라고. 그러면서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너의 광명으로 나오리라. 우리 아니면 세상 소망 없습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의 발걸음 여정 아니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기도 제목에 에베소 6장에 기록한 그 말씀 중에 그 20절에는 그 무장, 기독교인은 무장에 대해서 수요일날 새벽 예배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때 결론이 뭡니까? 바울이 얘기했던 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당연히 할 말이 뭡니까? 구원과 의, 그리스도만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형배, 진리, 언약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 그걸 살아야 참 평강과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사단의 불신을 꺾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뭡니까?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이거든요. 기죽게 하거든요. 속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럼 뭐가 믿음이라 했죠? 언약적 담대함.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강구하는, 그게 바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 무장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서전, 이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네 빛이 이르렀더래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완벽하게 승리의 증인되도록 여호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을 못한다? 말이 안 되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담대한 부흥 도전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 다시 기도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귀한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말씀으로 귀한 자녀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의 언약이 귀한 자녀의 삶의 영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령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에 주간에 주신 하나님의 이번 주일이 지난 주일 주신 메시지가 뭐죠? 네. 원래 우리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제목이 담대한 부흥 아닙니까? 담대한 부흥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담대히 서던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키포인트가 뭐냐? 담대함입니다. 자, 이번 담대한 부흥 도전 오늘 제목이랬는데요. 그 어순이 조금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에서의 키워드가 뭐냐?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을 이번 주일에 설명을 해서 뭐라 그랬죠? 네. 믿음이 뭐냐? 바로 언약적 담대함이다. 이 언약적 담이 있는 자라만 어디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담대함을 앞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순이 좀 그래도 담대한 부흥 도전.
이렇게 제목을 이번에 담대함을 앞세운 제목으로 이번 한 주간을 계속 응답받았는데요. 첫째 날은 월요일 날은 담대한 부흥 응답이죠. 예. 부흥에 담대한 응답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담대한 부흥 응답. 담대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언약적 담대함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담대한 부흥 믿음이요. 수요일 날은 그래서 뭐해라? 무장해라. 담대한 부흥 무장. 무장된 것을 뭐해라? 목요일 날은 확신해라. 그리고 금요일 날은 뭐죠? 그렇게 세상 살아라. 현장 정복해라.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왜 전도가 안 되고 이 부흥이 안 되냐? 첫째는 기도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현장에 가지 않아서 안 됩니다. 왜냐? 우리 직장 생활도 하고 뭐 사람도 만나고 현장인데 현장을 다 놓쳐버려요.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말은 내가 발걸음 닿는 곳이 전도의 장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놓쳐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고 현장 가지 않아서 그렇다. 돌아다니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현장과 무관하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부흥을 위해 도전해야 되겠다. 오늘 제목입니다. 성경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회복해 주신 것. 이걸 알아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그러면요. 저는 누구 생각나냐면 엘리사 선배님이 생각나요. 엘리사 어르신이 생각나요. 예. 엘리사께서 엘리야에게 딱 구한 게 하나 있잖아요. 당신이 하시는 일에 성령이 당신께 하시는 일에 갑절이나. 왜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절대 그 일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엘리사의 오직 원하는 소원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빌라 그러면 뭐 돈을 주세요, 출세시켜 주세요, 취직시켜 주세요, 진급시켜 주세요, 그럴지 모르지만 엘리사 소원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갑절.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 엘리사가 엘리사 되게 하는 그러한 그 뭐랄까요? 고백이죠. 그 강구를, 그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길 배우지 말고 이거 진짜 내 것이 되는. 그렇게 되면 승리합니다. 언약적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 이 속에 가면 어떤 백성도, 누구도, 야베스도, 예, 오네시모도, 뭐죠? 승리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이 시대를 위하여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입었고, 보내심을 받은 우리, 한마디로 얘기합시다. 일주일 정리하면서 언약적 담대함으로 도전하면 승리합니다. 언약적 담대함, 아멘은 했는데 도전을 못해. 그러면 언약적 담대함이 아니죠. 언약적 담대함의 뭐죠? 이론이죠. 이렇게 전하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방법이 아니고 뭐다? 이론이 아니고 실제다 이 말이요. 본질의 변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아멘 하고 다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자꾸 점검해야 돼요. 우리에게 불신앙의 체질이 있는가? 불신앙을 꺾는 체질. 불신앙의 세력을 꺾어볼 수 있는 체질로 변해야 돼요. 불신앙하는 체질이 아니고. 자꾸 점검하시라니까. 어떻게 해요? 언약적 내 믿음이, 내 결정이, 내 생각이 언약적 담대함인가? 이걸 한번 결정해 보란 말이에요. 이거 체크리스트 해봐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기죽지 않는 세상과 형편과 여건에 그 환경에 눌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되는 거. 네. 그래서 언약적 담대함을 실현시키는 것, 도전하는 것.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의 특징인데 바로 이것을 하나님 왜 주셨냐? 은혜로. 왜 성경을 기록해 주셨어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시대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여리고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건너야 될 가데스 바네
이 여단이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뭐죠? 대적 안악상기가 있습니다. 정복자들은 도전이 담대한 부흥의 도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 10장 13절 15절을 다시 깊이 묵상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고 누가 듣겠고 듣지 않고 어찌 믿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듣지도 않은 자를 알지도 못하는 자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겠냐. 멋있는 말이죠. 우리가 누구냐 이 말이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내가 누구냐 이 말이요. 여러분과 제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건 바울에게 한 말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을 말세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면서 베드로서 2장 9절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선포하게 하는 자니라.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0절에 바울이 무장시키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부탁이 그거라 있죠.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기독교인이 뭐냐? 여러분은 누구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는 자들이야. 당연히 할 말을 가진 자들, 이게 바로 성도들 아닙니까? 쓸데없는 말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루려고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 대인관계 저희 대인관계 좋은 말로 걸죠. 이 사기 저 사기 처먹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 유익을 달라고 야합하고 서로 통합하고 또 나눠지고 또 대적하고 자기 유익에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사와 건수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랬어요. 이걸 누가 주관하고 있냐? 배경이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과 싸움이라 이 말입니다. 쓸데없는 말, 속이는 말을 가진 사람들과 당연히 할 말을 가진 사람들 차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이 당연히 할 말을 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참 복음, 진짜 복음을 가진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생명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가치는 뭐라 그래야 돼요? 생명 그 이상의 것이죠. 왜냐? 생명을 사는 생명 하나만 가지고도 천하를 주고도 못 바꾸는데 생명을 살리는 발걸음 당연히 할 말을 가진 사람 그 인생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쥐 한 마리 잡으려고 10억짜리 미사일을 쏜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가치 있는 인생을 쓸데없는 일에 쓰고 사면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이 말이죠. 당연히 할 말을 가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한 부흥에 도전할 수 있기를 믿음 있기를 언약적 담대함이 회복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의 성공한 인물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언약적 담대함으로 도전했던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언약적 담대함으로 도전하지 못하면요, 그거는 복음 아니죠. 언약적 담대함을 가졌다는 말은 도전되고 있다는 말이 된 것이죠. 아멘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 담대 도전이 안 돼. 아멘 그 아멘은 아멘이 아니죠. 이성적, 논리적, 지성적 그러한 뭐랄까요? 동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거 아니죠. 본질의 변화. 복음은 따라서 또 복음은 방법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본질의 변화다. 할렐루야.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죠. 아무리 연약하고 가난하고 학식이 짧고 디플로마 라이센스 학벌이 없고 가진 자격증이 없어도 그러기 때문에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적 담대함으로 도전하면 노예가 됐던 누명 쓰고 감옥간 죄수가 됐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수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수준 높이려고 공부도 하고 못도 합니다. 해야 됩니다. 합리성, 객관성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건 뭐냐? 언약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이죠. 이게 진짜 렘넌트의 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기념비적인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부흥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아무리 여러분의 형편 여건이 연약해도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열심히 읽으면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 응답하셨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 아닙니까? 비나이다 정성을 들이게 된다. 그거 무슨 기독교입니까?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의 뜻과 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세상에서는 가장 천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누가 가장 귀한 것이냐? 사회적 신분 아닙니다. 사회적 지위 아닙니다. 사회적 지성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것은 언약적 담대함입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래서 야베스가 뭘 가졌냐? 언약적 담대함. 전에 야베스를 설명해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신라의 골품제도를 얘기하면 성골, 진골 계급이 있고 망이, 망소 계급이 있어요. 쌍놈, 백정 계급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왕의 계급이 있고, 예, 왕의 계급에서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야베스의 사회적 신분은 뭐냐? 망이, 망소 계급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을 좀 증명하고 누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당연히 해야 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게 통한 거예요. 해, 네 거야. 따섭시다. 해, 네 거야. 오늘 요거 회복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한 부흥도죠. 당연히 되어져야 될 여러분 현장 정복자 되시기로. 그래서 올해는 담대한 부흥, 진짜 이게 뭔지를 증명하는 여러분의 인생, 심령에서부터 부흥이 시작돼서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현장으로, 삶으로, 직장으로, 경제로, 산업으로, 여러분 어떤 분의 학업으로, 그리고 뭐냐 기능으로 이게 회복되지는 거. 그걸 합쳐서 교회 부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부흥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했어요. 왜 우리 교회는 부흥하니까? 어떨 때는 맞는데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참 답답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따라서 내가 부흥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그걸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담대한 부흥에 도전하는 진짜 능력자, 보좌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실 밖에 없는 진짜 실력자 되길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께서 귀한 자를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정리하면서 또 주신 메시지와 또 일주일간 주셨던 주간 주중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번 점검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신 말씀이 흥화의 쉐력을 얻게 하시고 귀한 백성들 2023년 생애 두고 죽어두고 기념비가 되는 전무한 기념비적 축복의 해로 만들도록
담대한 부흥의 주역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다갑고 살아계신 우리 주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돌보신 은혜 원사가 참 복음의 능력으로 담대한 부흥을 향하여 당연한 할 말로 도전하는 하기를 시작하는 주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